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한다. 또 그 길을 가고자 찾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지혜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찾아도 구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믿으면 또 내가 믿었으니 그러면 구원 받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의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고, 또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45절에서도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그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누굴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대우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꼭 마지막 날에만 모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도 때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드러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들의 구원을 알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열매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라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행위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돼요. 영적인 행위, 영적인 열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을 때는 그 열매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 그런 말이지 착하게 사는지 그 행위를 기준으로 선행을 행하는지 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믿음의 기준이죠. 믿음의 의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열매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의 작용이고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고 진리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정론을 보고 있는데 이 44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누가 믿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756쪽 기독교 강요 3권 24장 1절입니다. 자,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심은 오직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은총, 은혜 이게 뭐냐? 제발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 개신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십시오. 너무 감정적인 기독교, 어떤 정서에 너무 지나치게 창념하거나 어떤 현상에 몰두하거나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고 또 마음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근데 뭐 더 나아가서 뭐 체험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뭔가 경험해야 되고 뭔가 이색적이거나 기이하거나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는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 이상으로 뭔가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한 게 있을 것인 마냥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전부 오류예요. 오류. 이래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고.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뭐 유별나게 만들고 특별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게 하고 자족할 줄 알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 두려워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근신하고 절제하고 이러면서 내세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믿음으로 또 받고 소망 가운데 살고 이러면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삶을 추구하고 이루고 살면 지상에서 최고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열광주의에 사로잡히거나 뭔가 무슨 이상하고 신비한 미스틱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정서에 마음이 막 사로잡히고 혼란스러워지면 여러분
건전하고 일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신앙생활도 못 해요. 제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군가 듣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내면에서 성령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뭔가 열광적이고 은사적이고 특별한 걸 추구하고 무슨 광분에 쌓여가지고 막 날뛰고 그러면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이미 그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그 정죄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이미 결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되 막 무슨 시한부 종말론처럼 막 공포에 휩싸여서 미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차분하고 일상적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경건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요.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호들갑 떨고 뭐 막 무슨 동네 주변에 무슨 지가 무슨 여리고성을 도는 무슨 영적 전사나 되는 양 무슨 땅 밟게 한다 해서 여러분 그 전부 비성경적인 거예요. 정상적이고 일상적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고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인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사람은 심판 안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믿었으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 원어적 의미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믿게 된 건 이미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택하셨기 때문에 네가 믿은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왜 안 믿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보세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실상 벌써 심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왜냐하면 벌써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경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적인 대부분 인간 중심적인 인간 행위적인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믿었으니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오류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율법까지도 우습게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자기네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파뿐만 아닙니다. 실존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추구하는 서구의 실존주의에 물든 뭐 케르케고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후에 실존주의자들, 실존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 도약이죠. 리프죠. 리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도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이지. 예? 실존적 도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구원을 누리고 이런 비성경적인 철학에 전부 다 경도된 이런 예?
비성경적인 이해들이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이들 머릿속에 다 사로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정론을 하고 있죠. 자, 이 예정론을 하면 이런 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예정론 교리의 유익이라는 게 크다는 걸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정론 교리는 인간의 모든 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 반박하고 깨트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하죠. 벌써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벌써 어디선가부터 오는 지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들은 모르는데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들에게 오느니라. 그리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영접하리라. 여러분 제발 성경적인 이해를 바르게 가지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입맛에 맞는 액세서리로 쓰지 마세요. 이 성경 66권 전체는 완전한 진리로 전체 구조가 다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그냥 옛날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알아가고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성경과 비춰봐도 성경의 논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져요. 마치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전해 보세요. 기초과학이 더 풍성하고 더 복잡한 그런 세계까지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은 더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이 세상의 지식들이 21세기 들어서 엄청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진화론이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확정됩니까? 아니죠.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 더 드러나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믿음이 없거나 이 세상에 어리숙한 지식 가지고 있을 때는 성경 보면 성경이 되게 웃기게 보인다고요. 말도 안 된다 이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완전한 것을 봅니다. 756쪽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부르심과 불경건한 자들의 맹목성과 강팍함이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이 둘 다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총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예정론은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 이미 나는 일정 부분 다룬 적이 있었다. 약속의 일반성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오류를 논박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자기의 부르심으로서 선택을 표명하신다. 이는 그가 누군가를 뽑으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은 그 자신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선택을 그랬어요. 자, 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입증이에요. 누가 입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입증한다 이거죠. 자, 보세요.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 구원 이런 것이 성경은 언제 이루어졌다 그러죠?
영원 전에, 그렇죠? 자,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단지 관념, 허상에 불과하죠. 그죠?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실제적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실제적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이 부르심은 그러니까 개별자의 부르심입니다. 한 사람의 그 개별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먼저는 선택이 영원 전에 있었지만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시간 속에 이루어지죠. 그죠?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400~500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죠. 이 드러남을 통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이런 행위, 하나님의 선택, 결정, 의지, 뜻, 이게 드러남으로써 입증된다 이거죠. 근데 이 입증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는 긍휼의 그릇,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변론, 우리가 한 2주 정도 하나님의 자기 변론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변론을 지금도 하신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새로 산 트랙터 몰고 밭에 가서 시운전하고 하나님 예배는 안 하고 어디 등산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불러내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심의 선택을 입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단어의 고유한 뜻에 부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미리 언제 정했어요? 이때 정하신 거죠. 근데 이때 정하신 것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들이 왜 이 드러나면 이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도 원래 여기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 여기 없었어요. 원래 여기 없었는데 어느 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야. 어느 날 뭐 남상수라고 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하나 오더니 여 교회 하겠다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예배당을 꾸미고 이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 얘기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드러나서 그 드러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입증된다 이거죠. 우리가 보듯이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들을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 마땅한 자리에 세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는 한 그 큰 선을 소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반면에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교통하는 어떤 즐거움을 이미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그 가운데 이런 은총들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효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이 받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부르고 인치심, 장래, 기업의 보증
이렇게도 부른다. 이런 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영원전의 선택을 인치고 보증하고 드러내었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앞으로 있을 자녀 삼음의 확실성을 그들의 마음에 굳건히 세우고 인치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얘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누군지를 성령님이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결정,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결하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슨 공장에서 물건 공산품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정의 깊은 것에 만족할 만큼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삼위일체의 결정이 거기에 다 가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성령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죠. 이때 이 소명의 효력이 성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눈에는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성에 바울아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성에. 근데 그건 바울도 누군지 몰라요. 바울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럼 복음을 전하면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의 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의 효과가 드러나서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봅니다. 복음의 선포는 비록 선택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공유된 자들과도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택의 확고한 증명이 되지는 못한다. 복음이 선포되는 건 맞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돼요. 거기엔 택함 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유기자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교회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심지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오늘날로 하면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 내가 목사하면서 교회도 짓고 많은 신도들 데리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이재록이는 신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0만 명이 넘어요. 이만희도 10만 명 넘죠. 통일교는 어때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죠. 그뿐만 아니죠. 그런 사이비뿐만 아니라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내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너희는 마지막 날 심판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도가. 여기서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 따지면 그 대열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제가 봐서 제 눈에는 성경 바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구원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나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늘 복음의 은총과 자비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내가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가급적 성경의 진리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외에 목사가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택한 받은 자들을 이끌어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 유기하신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다 포장해요.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는 당회장이고 목사예요.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목사들. 무슨 뭐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랍시고 폼 잡고 막 무슨 뭐 몇 억씩 막 써대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조심하세요. 마지막 날 되면 알량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을 이끌고 올려가지고 그만큼 세워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다 이러고는 죽으나 사나 엎드려 갖고 성경 진리만 바르게 전할 생각 안 하고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지가 뭐라도 되는 양 하나님의 그래서 예정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의 머리 트럭 붙들고 하나님 위에서 앉아서 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그런 거를 하나님 선지자라고. 아유, 나 참. 지옥 갈 줄 모르고. 요즘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어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드는 건 여러분들이 벌써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살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거라는 사실을 왜 못 믿어요?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6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 외에는 몰라요.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또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사례 깊게 해석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일진데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우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 사람만이 주님께로 올 수 있고 실제로 오게 된다. 실제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선지자들은 이걸 바라보았죠. 예? 선지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그 얘기 미리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쪽에서도 놓으라. 서쪽에서도 내놔라. 예? 내 백성들을 내놔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동서사방으로 몰려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서사방에서 놓으라.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뭐 어디서 드러나는지 이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이러면서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이죠. 곧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로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게도 된다. 이미 여기에 가능성의 유익도 의지의 정서도 행위의 효과도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자, 758쪽입니다. 이제 좀 읽을게요.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리라 라는 말씀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중에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모두가 온다면 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았거나 배우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만약 누구든지 듣고 배웠다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양재교회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없는 교회, 딱딱한 교회, 남상수 목사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뭐 정서가 뭐 풍부하고 뭐 로맨틱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재미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남상수 목사가 얘기해 주면 그게 듣고 싶으니까 오는 거지. 아버지가 자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들에게로 오도록 가르치시는 이 학교는 교회죠. 육체의 지각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만 복음 말만 십자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바른 교의, 진리의 교훈을 바르게 증거 좀 해라. 증거. 예? 말만 이빨린 캐치프레이즈 걸어갖고 무슨 가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런 소리, 무슨 가자 성경으로 이런 소리 해대지 말고, 예? 들어보면 복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성경을 증거를 안 하는데 뭔 복음이 나오겠어요? 예? 간판에는 십자가, 간판에는 과자 복음으로 뭐 말은 멋있지. 그래놓고는 전부 다 엉뚱한 장사 약제의 하는 거야. 약 팔고 있지.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설교 안 하고 시작해놓고는 성경 본문 읽고는 전부 다 성경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놓고는 맨날 십자가로 돌아가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화가. 인간의 마음에 은밀히 부여된 이 은혜를 어떤 강팍한 마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이 주어진 목적은 1차적으로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기의 말씀을 내적으로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부여하신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그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약속의 자녀들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그는 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가르치시지 않는가?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사람에게는 모두 긍휼을 베푸시되 그가 가르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심판을 행하고자 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자, 이런 게 전부 다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을 자녀들로 지정하고 자기를 그들의 아버지로 지정하신다. 나아가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자기 가족으로 들이시고 자기에게 모여 하나가 되게끔 하신다. 성경은 부르심이 선택과 함께 묶이는 데는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그 무엇도 요구되지 않음을 이와 같이 제시한다. 제가 텍스트에 웬만하면 매야 되는데 오늘 좀 말이 많았는데요. 자, 이전에 제가 설명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정 교리에 중요한 의미나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가 부르시는 자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기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답할 것이다. 나아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그의 긍휼만이 답으로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의 다음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본문의 가르침과 배치되기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박질하는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갈망과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실로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도 없으나 그의 복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자체의 역할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고 그들은 설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말보다 어거스틴의 말로 그들의 억지를 반박하기를 좋아한다. 자, 만약 사도가 본 사안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현존하시 않으시는 한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칠 뿐이라고 한다면,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의 의지와 다른 박질이 현존하지 않는 한 주님의 긍휼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불경건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서 사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에 돌림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열의에는 이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이다. 만약 어떤 노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궤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여기에 끌어들일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도는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일부를 사람들의 열심에 돌리는 자들을 정죄하고 나아가 후반부에서는 전체 구원이 모두 하나님의 긍휼에 속함을 확정할 뿐 그 어디에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 실로암 못 주변에 앉아서 이제 눈이 뜨기를 원하고 있는 봉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진리의 교훈, 복음 진리의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할 수 없는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게 성경의 의도죠.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눈의 시력이 아주 저하됐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봐. 근데 그런 사람을 고쳐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든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죠. 38년 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에게는 금과 돈이 없지만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다고 그 사람은 한순간에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독특한 주제지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변론이란 말은 입증이란 말이잖아요. 뭘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에? 그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입증되는 거죠. 바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자체가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정죄하고 심판해. 예? 그들은 불의해. 그러나 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바로 전적으로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자기의 영광에 그런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그게 입죄이다. 그런 게. 자, 이중예정 교리, 여러분, 시대가 복음의 빛이 어두워질수록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이중예정의 교리를, 성경 속에 있는 이 증거들을 더 분명하게 증거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교회와 또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의 아주 막중한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자 힘쓰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길로 가려고 찾으려고 힘써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한 백성을 만세전에 택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의 교회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든 시대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예수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